저는 사무엘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사무엘 목사님도 참 좋아하고요. 사무엘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솔직하고 직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참 멋있게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종종 유치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초등부, 학생부 아이들을 바라보면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날뛰는 애들이 크면 이런 얼굴이 될까?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될까? 이렇게 멋있는 애들로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예쁩니다. 아멘 한 분 나왔습니다. 정말 착하고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 수원성심교회 돌봄과 또 환대와 또 나눔 속에서 정말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라날 텐데요. 단순히 착함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바나바처럼 착한 아이들, 또 다윗과 에스더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되기 위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섬기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되는 이 시대에 외면받고 모욕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서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귀한 자랑스러운 인물이 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도 아름다운 이름을 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학생부를 맡으면 동시에 이제 다음 세대를 또 섬기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아이를 낳고 또 함께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 사무엘 말씀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함께 낳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낳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낳을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제게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마음가짐들을 아내를 통하여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먹어야 하는 것,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아파도 약을 쉽게 먹을 수 없고 또 피곤해도 쉽게 누울 수 없는 그 여러 정황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나도 아이를 함께 낳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위인의 아내로서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의 아내로서 이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죠. 또 다른 아내 브닌나를 통하여서 이 브닌나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 격동하는 마음, 쓰라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으로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우리는 물론 알고 있지만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사실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엘리는 사사기의 흐름과 연속선상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사처럼 서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을 대표하죠. 그 엘리가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를 했습니까? 술을 언제 끊을래? 만약 제가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금요 예배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소주 좀 그만 드세요 하면 얼마나 상심에 빠지겠습니까?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아주 소중한 말을 하죠.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서 통하다라는 말은 쏟아붓다 이런 말입니다. 쏟아붓다. 다른 여러 번역본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정도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번역들 가운데 우리 개역 개정이 정말 이 번역을 맛깔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하였다. 마음이 연결되었다. 마음을 나누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연결되어 통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자녀가 없는 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일 수 있겠구나.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당시 벨리알 남봉꾼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곁에 이 소중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간구하여 얻어 바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였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단단한 고백과 결심과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사사 시대에 귀중한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귀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라는 단어 안에는 항상 이 한나의 고백과 결심과 의지가 녹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필요할까요?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다음 세대가 필요할까요? 아멘입니다. 환경 이런 걸 넘어서서 함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낳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정말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두루 살펴보실 때 하나님 수원 성심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낳은 다음 세대가 일꾼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심과 의지와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지원을 통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 하나님의 타는 갈증과 연결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다음 세대를 낳고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낳으면 끝이 아니죠. 이제 낳으면 키워야죠. 그렇죠? 저도 이제 5살, 3살 아이들이 있는데 낳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한나의 은혜의 고백과 결심과 의지로 아이를 낳았다면 이제는 이 아이들을 자라나게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할까요? 많은 내용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라남을 도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학생부를 섬기면서 저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저의 두 아이들도, 우리 학생부 아이들도 홀로 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저의 삶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저의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요 목적입니다. 열심히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잘 자라나도록 마음과 힘을 써서 자라나야 될 그 성장의 목적은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로에는 그 자리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며 어그러지고 왜곡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영안이 어두워져서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비대해져 가고 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 틈소에서 그 벨리알, 직역하자면 마귀 새끼들과 같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 틈 사이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귀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바로 전 문맥에 보면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홈니와 비느하스, 벨리알 같은 두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경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또 그 중심을 마음대로 갈기갈기 찢어 놓던 제사장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과 21절 말씀 이 단락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로 이 수미 쌍관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벨리알, 홈니와 비느하스 앞에서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에봇,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옷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었다라는 것과 이 에봇을 연결시키고 있죠. 한나가 사무엘을 방문할 때마다 겉옷만 주었겠습니까?
뭐 뽀로로 과자나 뭐 이런 거 같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사무엘이 좋아하는 쥐포는 어린 나이에 먹지는 못할 거고, 그렇죠? 함께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세마포 에봇과 한나가 지은 작은 겉옷을 연결시킴으로써 그 어린 아이가 입은 세마포 에봇의 무게를 한나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의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겉옷을 뭐 얼마 안 주고 살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이 당시는 한 땀 한 땀 지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이 목도리를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없으세요? 저도 몇 번 하다가 집어 던져버렸는데 쉽지 않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매년 이게 한 번인지 아니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던 그 정기적인 유월절을 포함한 순간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지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습니까? 노새 노새 젊으새 노새 찬양을, 노래를 부르면서 떴겠습니까? 아니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사무엘이, 그래서 저쪽에 눈이 가는데 우리 사무엘이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대로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물들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지키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짓고 또 짓지 않았겠습니까? 가면 갈 때마다 커가는 사무엘을, 가면 갈 때마다 덩치가 커지는 그 사무엘을 옷 입히기 위해서는 더 큰 옷을, 더 많은 기도를, 더 세심한 마음을 담아 그 겉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져다 입혀주며 한나가 많은 말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아,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니? 엄마가 긴 말 하지 않을게. 귀에 딱지 생기니까. 하지만 정신 단디 차려야 된다. 너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엇나간 길 걸어가면 안 되고 비대해지면 안 되고 늘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 사무엘아, 엄마 긴 말 하지 않으마 하고 가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해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말과 그 어머니의 촉촉히 젖어들어 있는 그 눈물과 긴 말 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결론은 하나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라. 너는 등불로 살아야 한다. 그 마음을 품고 홈리와 비느하스 틈 사이에서 경건을 훈련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갈고 닦아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어갈 수 있는 겉옷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1등을 추구하며 각자의 바벨탑을 견고히 쌓아라 라고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 매스컴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돌보고 나누고 함께 하나됨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옷을 지을 수 있겠죠. 모두가 빨리 가야 된다고, 1등 해야 된다고, 늦으면 뒤처진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앞에서 늦어도 괜찮다고 기다려주며 부족함을 나누어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헐뜯고 그 연약함을 밟고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강함, 나의 강함으로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뜻이다 하는 겉옷을
보여줄 수 있겠죠.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레 드러나는 관심과 기도와 사랑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사랑을 받아 이 정체성을, 이 에봇의 무게를 알고 나도 이 세상에 귀한 빛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해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힘을 써야 된다라는 진부한 옛말, 정말 옛말처럼 느껴지는 이 말을 저는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힘을 써야 합니다. 한 아이를 위하여서 관심과 기도를 가져야 하고, 그 한 아이를 위하여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고 인사를 건네는 그 한 땀 한 땀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과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를 심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사역자들과 부장님들과 선생님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겉옷을 짓는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대한 사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7개월 정도 학생부 아이들과 있다 보니 그 옷을 짓는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키도 커요. 제일 키가 큰 애는 193cm. 이 옷을 하나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 땀 한 땀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시험 기간을 앞두고는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시험이 끝나면 끝났다고 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수련회 전에는 수련회 전이라고 또 관심이 필요하고, 수련회 후에는 또 수련회 후라고 또 관심이 필요하고, 방학 전에는 방학 전이라고 관심이 필요하고, 방학 중에는 방학 중이라고 관심이 필요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365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65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한 땀 한 땀의 눈물과 기도가 필요함을, 그 관심과 사랑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수많은 홈리와 비너스들, 그러나 그 틈 안에서 주눅들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 땀 한 땀의 작은 겉옷이 아님을, 겉옷임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을 보며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배울 때가 올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아래, 그 작은 겉옷의 돌봄 아래 참 멋있게 컸구나 하며 도전받고 격려받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 장의 말씀을 넘겨보면 3장에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를 살아가면서 엘리와 또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귀감이 되었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럼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었을까요? 2장 2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말씀의 커다란 문맥 속에서 엘리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법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은 시절을 잊어버릴 만큼 영안이 어두워지고 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어떠한 기대도 가지지 않았던 것을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는 말로 함축하여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이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 기록합니다. 보일러가 들어왔을까요? 에어컨은 있었을까요? 하물며 선풍기는 있었을까요? 저희들도 이렇게 더운데 사무엘은 얼마나 춥고 덥고 힘겨운 싸움을 홀로 했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 앞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편한 것을 추구하며 자기 실리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금 밝혀 이 땅을 비칠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교감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엘리를 통하여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온몸을 다해 신음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아이이지만, 아이 사무엘이지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많은 어른들이, 또 엘리가, 또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저 어린 아이에게 있는 순수함이 있는가? 과연 나는 저 어린 아이에게 있는 그 귀한 중심이 있는가?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도 밥을 먹을 때 가끔씩 식기도를 빼먹곤 합니다. 밥을 퍼고 입에 넣으려고 할 때 하고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모양이 빠지지만 그럴 때 아이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을 불러요. 아이들에게 배우는 거죠. 함께 낳고 함께 키웠지만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가끔씩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그냥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런 찬양이 들립니다. 내 믿음 약하고 나는 두렵지만 부르심 따라가기 원해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담대히 하나님 손잡아요.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씩 두려울 땐
주님 품에 피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한 걸음씩 힘겨울 땐 주님 품에 기댈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왜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지? 이 어린 사무엘을 함께 낳고 함께 키우면서 함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곧 3040 함께 일할 세대입니다. 지금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허리가 될 세대입니다. 우리 학생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금세 징그러운 모습으로 결혼해서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함께 낳고 함께 키우고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다면 그 귀한 마음들 우리 다음 세대는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기도도, 섬김도, 헌신도, 또 돌봄도, 이런저런 관심들도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분명히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함께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